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주인과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일 것이고요.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두 그룹의 종이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일구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개발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수원 꿈꾸는 교회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도대로 성실하게 개발하고 또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맡겨진 그 달란트를 결산하실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마침내 그리고 천국 잔치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는요,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5번째 마지막 가르침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러한 종말과 또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그 25장 말씀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2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때에 대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그려주시는 거겠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역시도 종말의 때가 이를 것과 또한 그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종들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또 여행을 떠난 주인과 또한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 일부를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의 양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먼저는 주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주인이었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맡겨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봤을 때 그것을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냈을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뭐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거기에 걸맞는 자리를 주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뿐이죠. 사실 주인이 타국으로 갔을 때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여행이야 뭐 상당히 안전하고
또 거의 정확한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의 여행이 그렇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을 거고, 또한 그 교통편이 완전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었을 거고, 또 보장되지 않은 안전들, 오늘 말씀에서 여행을 떠난 그 주인은 돌아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종들은 언제 주인이 올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각각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종말과 심판의 때, 그리고 환난의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온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떠나신 그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만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들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들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맡은 채로 주인을 떠나보내기는 했고, 또 그렇지만은 언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결산할지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찾을 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종들은 이 긴 여행을 떠난 주인에게서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많고 적음을 따져보면서 너는 이만큼 받았구나, 나는 이만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었겠지만요, 사실은 적게 받은 종이라고 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자체가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만져볼 수도 없는 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평범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30년은 모아야지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이 바로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은 한 달란트에 대한 것을 환산했을 때 얘기고요.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금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추산할 수 없는, 생각해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만큼의 달란트를 비록 한 달란트 받긴 했어도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나중의 일이지만요, 이 말씀에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종들을 칭찬하기는 했어도 종들의 입장에서 그게 결코 가볍거나 적은 일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맡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오랜 여행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이 그 날과 그 시간, 또한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려주셨던 그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이 또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종들이 달란트를 맡은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무언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그룹의 종들처럼 모든 종들이 주님께로 맡은 어떤 책임들을 결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겠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그것을 묻어두면서 감추었을 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을 만나게 된 종들은 각각 그동안의 자신의 성과를, 자기가 맡았던 그 책임들을 주인 앞에서 그 성과를 보고하는, 품평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내가 또한 그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지금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주인은 자기가 받은 만큼의 수익을 더 낸 이 종들에게
칭찬을 하고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21절, 23절의 말씀을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개발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은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떨까요? 그 종은 달란트라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한 달란트가 정말 큰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크고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지어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책임을 내팽개쳐버리고 주인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주인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 한 달란트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저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이 한 그룹의 종들과는 다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진 것도 빼앗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짐을 당하는,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종말의 때는 결산의 때입니다. 마치 주인이 오랜 시간 여행을 떠난 후에 종들과 함께 그 맡겼던 달란트를 함께 세어보고 결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종말의 때에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달란트를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두 부류의 종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성실하게 개발하여 이익을 냈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맞게 받은 달란트를 불리고 잘 운영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그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그런 신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다른 한 그룹의 종은 어떤가요? 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것을 주인에게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운용하거나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다시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의 모습이 과연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꿈꾸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난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고요.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그것들을 개발하고 그만큼의 수익을 결산해야 되겠죠. 사실 그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서 이 주인이 얼마를 받았는지, 다섯 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운용해서 1달란트 남겼지 않았을까요? 비록 1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1달란트 받았지만 만약에 가정해서 5달란트를 받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충성되지 않은 종은 그것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겠다, 더 벌어와야겠다, 내가 이 맡긴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종들의 태도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고 또한 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책임의 크기가 어떤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각각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던 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는가 그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책임을, 그 사명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할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주목할 일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전반부에서 저는 달란트의 가치가 매우 크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대략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일당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그 달란트는 은 달란트가 아니라 금으로 된 달란트였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달란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란트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들에게도 그 달란트에 맡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이 달란트가 각 사람의 영적인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능, 타고난 성품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가진 그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을 대입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만약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책임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일 테니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달란트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수원 꿈꾸는 교회에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꿈꾸는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충성되게 운용할 달란트겠죠. 또한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고 돌보고 성장시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한 달란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교회는 5달란트를 맡았고 또 어떤 교회는 2달란트를 맡았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막 이제 생명력을 태동하기 시작한 우리 교회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1달란트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들의 달란트의 크기를 보고서 다른 종들과 비교하게 되거나 그것들로 하여금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에 맡겨진 아이들의 수가, 그 달란트의 수가 적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종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종들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비교하고 따져보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따져보라고 그 달란트 맡겨주셨겠어요? 너는 이만큼 받았구나, 너는 그만큼의 재능이 있구나, 너에게는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구나, 너는 나보다는 조금 더 못한 재능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달란트가 1달란트라 하더라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인정하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충성하여서 그것을 더 벌어들이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10명이라면 1년 뒤에는 20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더 벌어놔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 청소년들의 숫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이 없다, 교회에서 아이들 찾아보기가 힘들다, 청년들이 없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 몇 명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한 그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자녀가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숫자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그보다도 더욱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한 성장하게 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요, 우리 앞에 맡겨진 이 아이들이 달란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값을 매겨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 5달란트. 이 아이는 말도 잘 안 듣고 신방도 어렵고 교회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니까, 또 주일 되면 학원 가고 주말에 학원 가느라고 바쁜 아이니까 1달란트.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몇 달란트처럼 보이는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어떤 아이들은 신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정말 어렵고, 물어보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만나러 가는 수고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읽거나 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느꼈을 때는 괜찮아 보일 때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은요, 맡겨진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만약 그 아이가 여러분들 눈에 보았을 때 5달란트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맡겨진 큰 책임을 더 열심히 보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5달란트를 벌어야 되겠죠. 그 아이가 10달란트만큼의 어떤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바꾸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가 가진 그 달란트가 하나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그 고군분투하고 정말 더 많은 노력들을, 수고들을 거기다 넣어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2달란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만큼에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몇 달란트씩의 책임을 지고 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떠난 주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충성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 주님께서 오랜 여행을 끝내시고 우리 앞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잔치가 주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요,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잔치에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잔치는 매우 썰렁한 잔치가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라는 달란트를 충성되게 운영하시고 책임 있게 개발해낸다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책임을 맡은, 또 어떤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되게 개발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이, 그 종들이, 주님의 종들이, 동역자들이 그 잔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신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저도 천국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귀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응답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가 물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